우리가 있기 전에 이제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가 죽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13장 있습니다. 12장 8절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봅시다. 사사기, 그러니까 구약 38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사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사니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피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피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피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삼손이 태어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입다가 죽고 난 뒤에 여러 사사가 그냥 간략간략이 소개되죠, 그죠? 소개되면서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입다 뒤에는 입다가 얼마 안 살고 죽었다 그랬죠, 그죠? 그 앞에 7절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6년 사사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다가 입심이 좋아서 외교력은 뛰어났는데 나쁘게 말하면 그 건달 두목 아닙니까? 그죠? 건달 두목이어서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건달 두목이 리더가 되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이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입다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입산이 사사가 됐는데 거기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줬다. 자, 아들 30명과 딸 30명 그러면 부인이 몇 명이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두고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다 어떤 고를 챙기고 그러니까 거의 뭐 왕처럼 살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어떤 언약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게 사사 압돈이 나오는데 압돈은 또 뭐냐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이 70명이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얼마나 또 부자가 된 겁니까? 이것도 거의 왕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어떤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이제 살지 못하며, 이방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거라고, 이제 이게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데 13장에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 없이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여기 보면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원문은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더하였다 그럽니다. 플러스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었더니 이제 마지막 그 사사 압돈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캄캄해졌는데 여기에다가 더 죄악을 더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어졌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복당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2절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게 원문에 의하면 그러므로 청컨대 이제 아주 간곡히 얘기하는 거예요. 간곡히 청컨대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나의 부탁을 꼭 지켜라 하는 거예요. 삼가하는 것은 삼가 지켜라 하는 거예요. 꼭 지키라는 거예요. 독주를 이제 포도주와 독주라고 그랬는데 포도주와 이제 옛날에 이게 독주라고 번역했는데 그걸 술 일반을 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포도주는 술이라 생각 안 했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이제 사치 음식이고 나머지 이제 발효해서 알코올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이제 술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이 술이라 그런 것은 이제 독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포도주와 일체의 그 말에 알코올 음료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아주 절대적 아니 여기는 이제 말하라는 것은 이게 누구 보고 하느냐면은 삼손을 낳을 그 어머니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삼손을 낳을 어머니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 뒤에 보면 삼손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면 나실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나실인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성결한 삶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라. 그러면 그때 제사장에 버금가는 그런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나는 한 달을 그렇게 살겠다. 석 달을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서원을 하면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처럼 아주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독대해보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정한 기간이죠. 그때는 이제 절대로 이런 술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나 술에 관계된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더러운 것에도 일체 손대지 말고, 시체에도 손대지 말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 시체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안 지내요. 다른 사람 지내요. 그렇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안 깎아. 만약에 석 달간 이렇게 쭉 나가다가 2달 하고 나서 29일 지났는데 그날 그냥 어떤 것을 좀 시체에 손을 닿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점으로 응? 원점으로. 그렇지. 원점으로 다시 첫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그런 제사장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런 제도가 나실이라는 제도. 그렇게 서양한 사람을 나실일인이라고 해요. 나실이를 그러는데 그 나지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냈는데 여기 보면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나실인으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삼손을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부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선택. 그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사람이 딱 2명이 있어. 삼손과 사무엘이에요. 보통은 자기 의사로 이제 서원해서 하는데 여기는 삼손은 하나님이 이미 그냥 불러버리고 사무엘은 그 엄마가 서운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시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장조차도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 나시리를 불러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어떤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말씀이 없어져버린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거의 단절돼 버리고. 그래서 이런 나실인이라도 세워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줘야 할 그런 절박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냥 주권적으로 불러서 어떤 사람을
그런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너무 사람 암담하시니까 가슴이 아파. 자, 5절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앞에 4절에서는 하지 말아라 할 때, 그 엄마에게 말아라 할 때는 금지의 명령이,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 금지 명령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하지 말아라 이때는 절대적 금지에 말하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로라고는 말을 써요. 영어로 말하면 never죠, never. 절대로 머리에 맨두칼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원문의 의미는 태로부터입니다. 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이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40년 동안 블레셋에 잡혀 있었는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 삼손 때부터 숨통을 좀 틔워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6절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만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기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예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위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라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자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가 내게 이루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이루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자 보면 사자가 말하죠. 내가 이 여인에게, 너희 아내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마치 보면 이 남자는 이렇게 태어날 아기가 다 삼가서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번역이 좀 신통치 않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 여자가 다 삼가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내에게 얘기했는데 너희 아내가 이 말을 다 지켜라 이 말이에요. 다 삼가 지켜서.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 여자에게 명령한 것을 그 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여기 보면은 마치 자기 이름을 김효자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에 네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없는 거죠. 누가 이름을 붙여주겠어요. 나는 나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번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냥 나는 나다 이게. 내가 나지 뭐이겠어요. 누가 이름을 붙여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이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내 이름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런 말이에요.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이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게 수동태가 아니고 원문에 의하면 그가 이적을 행하셨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적 20절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의 잎사에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좋은 예언을 해주니까 좋아서 그 사람한테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와던 이 하나님의 사자는 내가 어떻게 너의 그 음식을 받겠냐. 나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펼쳐놓으니까 그게 제단이 된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 살아버리고 그 불 기운이 올라와서 그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었네 하는 걸 이제 느꼈죠. 20절 했습니까? 읽었죠?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보면은 보통은 여자들이 남자보다는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남자는 조금 어리숙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뵈서 이제 반드시 죽었다. 이제 그렇게 걱정하는데 이 여자를 보십시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왜 시키세요? 우리가 앞으로 아들을 낳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똑똑한 거죠. 24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원하 사모님. 히브리 말로 쉐메시 그러면 태양입니다. 쉐메시 태양인데 쉐메시 다음에 이온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쉐메시온이 되겠죠. 그죠? 쉐메시온을 그 발음이 좀 복잡하니까 쉐메가 아니고 심시온이 되는 거예요. 심시온. 그죠? 심시온을 이렇게 번역할 때에 영어나 이렇게 샴시온이 된 거예요. 우리말 할 때는 샴시온이 복잡하니까 삼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심시온이에요. 심시온. 그러니까 태양이니까 태양과 같은 이런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뭐 태양의 아들, 뭐 태양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방에서 온 이름 같아요. 하나님 이름 아닌 것 같고. 25절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삼손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암담한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삼손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설명으로 나오는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삼손 다음에 사사가 누구냐 하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을 거예요.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이렇게 살았던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람이죠. 이 삼손이 태어날 그 당시 이렇게 아주 힘들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사사가 된 사람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씩 점점점 나빠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입다쯤 때 올 때는 이거는 입다는 거의 건달 두목이잖아요. 하도 인물이 없으니까 건달 두목을 데리다가 리더로 세우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심지어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원을 하고 자기 딸일지언정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무지 가운데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보다 더 나빠져서 이제 삼손이 태어날 이때는 아주 완전히 그냥 까맣게 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블레셋의 손에 사람을 넘겨주었는데 이 사람들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 이방의 손에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갖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적응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에 완전히 동화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야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사사를 주어서 리더를 줘가지고 좀 그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방의 문화를 배격하는 그런 일을 할 텐데 이게 똑같아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지. 그 틈을 뚫고도 틈이 없어.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블레셋에서 지배를 받아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도 없어요. 앞에 보면은 다 이렇게 죄를 지었고, 그래서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서 구출했는데, 이제는 부르짖는 것조차도 없어.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이방 사람과 똑같이 그냥 섞여 살아버린 거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이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블레셋은 그 가슬루힘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을 낳았다고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어요. 가슬루힘은 또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미츠라임, 이집트라죠, 이집트. 그러니까 이게 함의 후손이잖아요. 함의 후손인 미스라임이 이집트이고 그 미스라임의 아들 중에 가슬루임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 블레셋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뒤에 보면 갑돌 지방에서 이건 아모스 9장 7절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아모스 보면은 너희들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원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다 너희들 끄집어내서 이쪽에 옮겨오는 사람이잖아. 마찬가지로 누구도 내가 끌어냈고 누구도 끌어냈고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말하기를 이 블레셋이 갑돌에서부터 내가 이끌어들인 민족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47장에 보면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갑돌이 어디냐면은 에게해 연안이었다 그러는데 에게해는 그리스 지방이죠. 그리스는 항섬이잖아요. 그 그리스가 있는 거기에 에게해를 그러는데 바다인데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 시기고 비슷한 시기에 이 사람들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 블레셋도 말하자면 이 가나안에서는 이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인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기 문화. 그 당시 철기 문화는 가장 고급 문화잖아요. 다른 사람들 청동기 문화였어. 칼을 쓰더라도 청동기 창을 쓰는 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쇠창을 쓰는 게 쇠와 청동기가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같은 칼을 쓰더라도 쇠칼을 쓰면 청동기가 부러지잖아요. 이렇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소수가 나와서 정착해서 이 사람들을 문화가 우위에 있으니까 지배를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지배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지배하고 통치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 지배했겠죠. 왜냐하면 아주 우위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지배했던 사람 숫자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정황을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냐면 이게 사사를 내려보내는데 나시린을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 나시린이 나중에 이제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에 나오고 또 뒤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얼마나 아주 타락했는지 처음에 보면은 사사기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나마 제일 나았던 사람이 유다 민족이었잖아요. 유다 족속. 유다 족속은 그나마 그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했는데 뒤에 보면은 유다 족속조차도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기만 바랐어요. 나중에 삼손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블레셋을 삼손은 내 나라 이렇게 막 그 하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 떼거지로 몰려와서 전쟁을 거니까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삼손 보고 다 이러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냐. 지금 우리는 다 죽게 됐는데 우리로 하여금 너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주게 해라. 그래 우리 평화가 오지 않냐. 그렇게 블레셋을 삼손을 잘 설득해서 그 오라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나시린을 보내서 구출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사사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 다 아시잖아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놀라운 것이 어떻게 보면 삼손은 거의 뭡니까 힘만 세고 지혜는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여자는 좋아하고 남봉꾼이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점찍어 주었는데도 이 사람이 태어나서 나시린은 낮자도 몰라.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온통 가서 좌충우돌 하는 거죠. 그냥 굴뚝굴뚝 화는 잘 내고 아마 저 같은 사람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분 나면 확 화를 내고 막. 그럼 그 블레셋에 막 좌충우돌 하면서 막 이게 일으키는 거죠. 문제를 일으켜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아마 이런 성격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쓰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야 너희들이 선민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희들 어떻게 블레셋에 그렇게 하수인으로 살겠냐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손이 태어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를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었잖아요. 이름을 삼손이라는 자나비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때부터 이때부터 블레셋을 칠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는 왜 빨리 안 찾으지? 어쨌든 이 삼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을 대항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13장 5절에 있습니다. 응? 13장 5절. 5절에 나와요? 그렇게 빨리 나와요? 그렇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예,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할 거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좌충우돌하는 그 성격을 활용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말하면 그 사이를 이간질시켜 놓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붙어 있는데 이제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 이제 뭔가 좀 찔러서 좀 떼놓는 거 떼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일단 떼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나시린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시린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시린이 귀한 줄 모르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시린을 보냈을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부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어머니가 이 애를 태어날 때까지 그걸 잘 지켰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아버지도 그걸 지켰는지 모르겠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잘 가르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이 삼손이 나시린에 관한 규정에 일체 모르잖아요. 모르고 사는 걸 보면 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마 애를 잉태했을 때 그런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을 제대로 안 지킨 것 같고 애가 태어나서도 이 나시린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친 것 같고 뭘까 나시린의 규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히 무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꼴이 나버린 겁니다. 사무엘은 이 삼손으로부터 얼마나 후대에 태어났을까요? 목사님? 네? 사무엘은 네. 이 삼손으로부터 얼마나 몇 년쯤 뒤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아, 잘 모르겠는데. 가만 있어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시간이 긴 시간은 네. 아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는 얘기 나오고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하면은 사사기와 왕정을 잇는 사람이 사무엘을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나오고 사무엘 그 전에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이죠. 그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40년 다스리고 사무엘이 40년 다스리고 그러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됐다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된 게 이제 주전 1050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무엘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40년을 다스렸다 시작하면 그러면 주전 1090년쯤 되겠죠. 그리고 엘리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은 그러면 1100 몇십 년. 그런데 엘리 후에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온 건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나시린을 보내줬을 때는 그 나시린 귀한 줄을 몰랐는데 엘리 제사장이 지나고 엘리 제사장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죠. 그 아들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면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법궤까지 뺏겼잖아요. 누구냐? 바로 이 블레셋한테. 블레셋이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괴롭히다가 언제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죽었죠? 누가 이 블레셋을 제압했습니까? 다윗 때에 대해서야 블레셋이 힘을 못 쓴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시기에 사무엘이 태어나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내가 아들 낳으면 하나님 내가 이 애들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백성의 입에서 친히 나시린이라는 말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아들을 중국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자랐죠. 평생을 두고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고 그 블레셋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고 그죠? 예배를 일으키고 그 법궤를 다 뺏기고 뭐 이제 법궤가 있었던 곳이 실로잖아요. 그 실로가 그러니까 완전히 처참하게 다 그 당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폐허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실로 그 영상 봤죠. 그죠? 거기 법궤가 있었다고. 그게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 때는 이제 법궤가 없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 없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자기 고향에서 그냥 그 선지자 사역을 했던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 말이 참 하나님께서는 그걸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고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것.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 친히 이 땅에 나시린을 보내주었지만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좋은 줄을 모르고 그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나시린을 제대로 사사로서 살지 못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벌려놓는 그 일을 삼손을 통하여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일은 정말로 기기미묘하고 신묘막측한 거죠. 바울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감탄했던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 저렇게 아까 우리 그분이 왔을 때 자기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죠. 저는 그걸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따르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될 거로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멀리 있다가 그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걸 보고 시기가 나서 드디어 그때 이제 하나님께 회개가 돌아올 길이 있을 거라고. 그때 다 이스라엘 한국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먼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럼 참 놀랍도다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삼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암울한 시기에 그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삼손의 성격조차 알면서도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주권적으로 불가능한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시죠. 좋으신 아버지, 오늘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그 당시로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이제 40년 동안이나 벌써 쉬었고 그 속국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자기의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은 그런 시기 완전히 이방인으로 동화되어 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나시린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아버지 그 삼손의 그 올바르지 못한 성격을 이미 알고서도 그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띄어넣어서 드디어 그들에게 구원의 시작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캄캄한 그 속에서 죄악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해서 눈을 뜨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이 시작되었듯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맞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삼손과 달리 성령님 인도를 잘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드디어는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했던 그러면 193장 하죠. 이거 껐습니까? 아니 이거